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38회 서원 3.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서원은 맹세,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맹세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못 이루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에서 서원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의 것을 다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서원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서원이 있어야만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서원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지, 서원 예물이 탐나서 혹은 서원 제사가 탐나서 서원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더라도 예물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사람을 도와주실 준비,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해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해신이나 달신이나 바람신이나 구름신이나 바다신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오해해서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 하나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식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양아치 같은 두 아들과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보시자고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너무나 가여워서 아들을 주셨던 것이고, 그 아들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달라고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나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경우는 어찌 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황당한 일, 훨씬 더 어이없는 일,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입다의 서원입니다. 이 서원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다른 형제들에 의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나 잡류와 어울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양아치 같은 사람, 조폭 같은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왜 입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입다에게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양아치 조직, 조직폭력배 조직이라 할지라도 입다에게는 암몬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차별하며 이스라엘에서 쫓아냈던 입다에게 막상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스라엘의 한심한 꼴입니다. 하나님은 오죽 급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겠느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도 돕고 입다도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면 자신이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번제물이라 하였으니 한마디로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산 사람을 잡아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우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입다의 이 서원이 바른 서원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입다의 서원이 바른 서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합당한 서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서원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이방 종교의 방식에 따른 서원입니다. 입다는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도비라는 이름의 땅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방 종교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라는 신을 향해 서원한 것입니다. 또 입다가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까? 입다가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있기에 입다가 또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입다의 서원은 애당초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사기 11장 32절로 33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입다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원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자신을 마중 나오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사기 11장 34절로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라는 기록입니다. 입다를 마중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입다의 딸입니다. 그것도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첫 번째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영락없이 그 외동딸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어찌 네가 첫 번째로 나를 마중 나왔느냐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입다는 누가 첫 번째로 자신을 마중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딸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분명히 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누구를 서원 제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하튼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원을 물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취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승리가 너무 간절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아시지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제가 서원을 한 것 때문에 즉 서원 제물을 받기 위해 전쟁에서 저를 도우신 것은 아니시지요? 그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저를 도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서원을 취소해도 되겠지요? 하나님은 어차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작정이셨으니까 제가 서원을 취소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해코지하지 않으실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원을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서원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취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해코지를 하시겠습니까? 입다가 서원을 취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다시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입다는 결국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칩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동딸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하신 서원을 물을 수 없으니
자기가 기꺼이 번제의 제물이 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두고 입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졌고 그 딸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부전여전이라고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입다와 입다의 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미련한 선택을 해서 귀한 목숨만 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서원으로 인하여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진다면 서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바른 선택을 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